오늘부터 이제 이 4장은 가인의 범죄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3장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와 심판이라면 4장은 가인의 범죄와 심판인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인의 죄는 무슨 죄냐 하면 첫째로는 하나님 앞에서의 죄,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람 앞에서의 죄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의 죄는 하나님께 예배를 잘못 드림으로 생겨진 죄,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잘못된 죄로 인해서 동생을 죽이는 사람 앞에서의 죄를 짓게 되어진다. 이 말을 결론적으로 보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사는 사람은 세상에서 죄를 안 짓게 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있지 아니하면 세상 앞에서 사람 앞에서 죄를 짓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보면 전부 다 두 가지 죄인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사람 개인에게 짓는 죄가 있고, 또 하나는 나라 앞에, 민족 앞에, 국가 앞에, 이 나라와 민족과 국가, 이거는 대상이 전체잖아요. 그죠? 전체. 개인은 개인 한 명, 두 명이 개인에게 있는 거고, 민족과 나라와 국가는 전체 앞에 짓는 죄를 짓는 거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잘못되어져 있으면 사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개인 앞에서 죄를 짓고, 또 그렇지 않으면 자기 하는 일이 어떤 일인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나라와 민족과 국가 앞에서 죄를 짓고, 정치를 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일반적으로 개인 앞에서 죄를 짓게 되어지죠. 왜냐하면 정치하는 사람들은 입법부라든지 사법부라든지 행정부라든지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국민들을 전 대상으로 어떤 법을 만들면 그 법 때문에 국민들을 다 죄짓게 하고 망하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나라와 민족과 국가 앞에 선한 일을 하게 되고, 또 그런 정치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살면서 개인 앞에 선한 행위를 하게 되어지고, 그런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가인이 죄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잘 서 있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요. 이 농사는 그 옛날부터 아담 그때부터 지어지게 농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농사 짓는 자였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그리고 3절에 보면 세월이 지나서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 양도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그러셨습니다. 여기에서 뭐냐면 드렸고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우리말로는 그냥 드렸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거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말씀은 제사를 얘기하더라. 그래서 히브리어로 보면 민하해서 소제로 드렸다 그래요. 소제로 드렸다. 그러니까 소제는 그냥 기름과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소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소제는 하나님 앞에 헌신과 희생의 제사예요.
이것을 언제 드리냐 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서원이 많죠, 그죠? 서원하는 게 소재예요. 서원이 하는 게 소재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님이 내게 복을 많이 주셨으니까 내가 우리 집안 일을 이제 신경 안 써도 한 3개월 정도는, 한 6개월 정도는, 아니면 1년 정도는 집안의 일을 신경 안 써도 집안에 먹고 사는 데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러면 내가 1년 정도는 하나님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라고 헌신을 합니다. 그것을 하면서 이제 그러면 내가 성전에 가서 가서 예를 들면 레위인들하고 상의를 하게 되겠죠. 상의를 하고 나면 그럼 1년 동안 와서 장작 패는 일을 합시다. 산에 가서 나무 해오는 일을 합시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다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으니까.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합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3월 1일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2월 28일까지 하기로 합시다. 그러면 3월 1일 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소제를 드려요. 그리고 그 소제를 드릴 때에 뭐냐 하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소제를 드리는데, 이 소제는 특징이 머리를 깎아요. 삭도를 해요. 몸에 있는 모든 털들을 다 밀어요. 누구든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다 보고 알 수 있도록.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머리를 이렇게 밀어도 그 다음에 조금 있다 또 자르고 머리 다듬고 자르고 다듬고 하면 머리가 단정하잖아요. 머리가 길어도, 그죠? 그런데 이 머리를 다듬지 않고 그냥 한번 밀고 난 다음에 계속 기르면 머리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면 자연스럽게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 앞에 얼마간 헌신된 사람이구나. 그냥 머리를 그냥 봐도 다 알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는 1년이 딱 차고 나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소제를 또 드려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소제를 완성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약속한 서원을 완성했습니다 하고 예배를, 이 소제를 드리면서 머리를 또 다 밀어요. 그러는데 중간에 또 문제가 있다든지 그러면 다시 해야 돼요. 첫날부터. 중간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고 첫날부터. 그런데 이 소제를 드릴 때는 곡식과 기름과 드리는, 소제는 곡식과 기름인데 이 곡식과 기름만 드리면 안 되고 번제와 함께 드려져야 돼요. 번제는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로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과 함께 드려줘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이 죄인이 헌신을 하면 안 돼요. 죄인이 헌신을 하면. 쉽게 말하면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 집에 내가 일꾼을 쓰는데 일꾼이 내가 진짜 싫어하는 일꾼이에요. 나한테 너무 잘못해 원수 같은 정말 싫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일꾼으로 일을 한다 그러면 주인이 그것을 그냥 두겠어요? 그 사람 내쫓겠어요? 내쫓죠. 그 사람하고 다른 사람 데려와서 일해라. 왜 그 사람들 시키냐, 일하냐 하고 내쫓아버리고 다른 사람 쓴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이 주인과 안 좋은 관계였었지만 잘못했다 그러고 화목하게 되어진 다음에는 문제가 달라지잖아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똑같은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으로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과 희생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림으로, 번제는 알고 지었던 죄든지 모르고 지었던 죄든지 부지중에 지었던 모든 죄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림으로 용서받을 수 있는 제사가 번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번제와 함께 소제를 드리는 거예요. 이 번제와 함께 소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 이 번제와 소제는 항상 함께 드려져요. 그래서 소제는 혼자 드릴 수 없는 제사가 소제예요. 그런데 오늘 가인은 뭐냐 하면 그게 뭔 문제야.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소제 드리겠다라는데 하나님이 농사를 이렇게 잘 되게 해주셔서 내가 농사 잘 지은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법칙이 무시되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어서 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가인의 제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벨은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그렇잖아요. 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가인의 4절 한번 보세요. 아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지 4절에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첫 새끼는 번제잖아요. 그리고 그 기름은 그랬을 때 그거는 소제란 말이에요. 이게 같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단 말이에요. 같이. 그러니까 4절 후반부에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멸납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미신앙생활 할 때에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좀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내 삶 속에서도 우리가 또 신앙생활 속에서도 그 다음에 교회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얘기 있잖아요. 사울과 사무엘의 얘기. 사울과 사무엘의 얘기에서 한마디에 사무엘이 이렇게 말해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렸다. 이게 결론이거든요.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습니다가 아니에요. 사울은 하나님을 안 버렸어요. 사울은 하나님을 안 버렸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을 안 버렸기 때문에 아말렉을 침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버린 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안 버렸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매달려요.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그들은 누구를 버렸냐면 예수님을 버렸어요. 예수님을 버린 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시작이 되잖아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12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며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계시니 그 예수님을 버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죠. 너희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한 것이라.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안 버렸다 그러지만 말씀을 버린 게 결국은 하나님을 버린 결과로 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안 버렸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들이 철저하게 말씀을 버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고 죄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아담과 하와도 똑같죠.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말씀을 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면 첫째로는 이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 여러분 마음, 여러분 삶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가 여기에 맞춰갈 수 있는 성도.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늘 여기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인이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이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 하나님이 자기 예배는 안 받으셨다. 저는 여기 본문을 보면서요. 표현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정말로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날 예배드리는 앞에서 있는 목사부터 시작해서 성도들은 가인보다도 못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은 그러죠. 무슨 내가 가인은 살인죄를 지었는데 가인 그런 얘기 하거든요. 아니요. 살인만 안 했을 뿐이지 가인보다 훨씬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가인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쉽게 말하면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셨는지 안 받았는지 안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 예배를 내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관심도 없어요. 생각도 안 해요. 그렇다면 가인보다 훨씬 못한 사람이죠. 가인은 자기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그걸 영적으로 안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영적으로 그건 몰라요. 자기가 예배를 잘 드렸는지 못 드렸는지도 몰라요.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 보면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예배가 안 드려져서 안색이 바뀌었다. 속에서 화가 나서 굴굴 끓고 안색이 바뀌었다 그래요. 그런데 오늘날도 성도들은 많은 성도들 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에 안 들어서 눈을 감고 있는다든지 속으로 딴 생각을 하고 있다든지 뭐 여러 가지 수많은 것을 하면서도 몰라요. 자기가 가인처럼 앉아 있다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좀 두려운 존재로 하나님 앞에 있을 필요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이 새벽에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6절에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뭐라면 첫째, 네가 분하여 하면 어쩌냐. 안색이 변한 것은 무슨 이유냐? 응? 네가 선을 행하면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다시 말하면 네가 화내는 것, 네가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화내는 것, 네가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얼굴이 변한 것, 그 네가 잘못된 거다. 예배드리면서 기분 나쁜 것, 그 네가 잘못된 거다. 예배드리면서 화가 나는 것, 그 네가 잘못된 거다. 예배드리면서 네가 이런저런 걱정, 이런저런 많은 비평, 비난들을 하는 것, 그 너가 잘못된 거다. 선을 행하면 너가 낯을 왜 못 들겠느냐? 선을 행하면 네가 왜 화를 내겠느냐? 선을 행하면 왜 그렇게 되겠느냐?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어서 7절에 말씀하시죠. 선을 행치 않으면 문 앞에 제가 엎드리니라.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를 잘 드리지 아니하면 벌써 죄가 이 문 앞에 엎드리니라. 뭐냐면 문 앞에 와서 엎드린다 이 말은 도사리고 있다 이 말. 도둑놈이 이 집을 언제 털까 항상 염탐하고 있듯이 제가 그렇게 와 있다. 제가 그렇게 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예수님은 신약에서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씨를 뿌리는데,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그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어디에 떨어지고? 길가에 떨어지고. 이걸 이 말씀으로. 길가에 떨어졌더니 사단이 와서 주워 먹어버렸고,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 있는 순간, 떨어지는 순간 새들은 주워 먹을 목표점을 찾은 거죠. 그 주위에 있죠. 우리가 시골에 있을 때 보면 그렇죠. 봄 되면 정말로 매가 공중 저 위에서 원을 그리고 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을 그리고 돌고 있을 때 보면 그 밑에 병아리들이 놀고 있습니다. 언제 저걸 잡아먹을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그냥 살인죄를 짓고 또 뭐 어떤 큰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정결하게 있기 위해서 애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니, 이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니, 이 말은 정말로 좀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이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니 이 말을 그냥 우리말로 이렇게 써놓은 것을 이해하려고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짓말 안 보태서 한 100번 정도는 묵상하고 100번 정도는 읽고 한 묵상을 해야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너무 잘못 번역이 되어져 가지고 이 말은 뭐냐면 죄가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니,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니 너를 삼키려고 하는 게 죄의 소원이다 이 말. 그러니까 죄가 너를 지배하려고 하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다스려라. 너는 죄를 다스려라. 쉽게 말하면 죄가 너를 지배하려고 하니까 죄를 다스려라. 다시 말하면 죄와 싸워서 이겨라 이 말. 죄와 싸워서 이겨라. 그런데 기가 막힌 사실은 이거예요. 우리 한번 8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8절 시작.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야, 기가 막힌 사실이 가인이 이 얘기를 아벨한테 다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봐요.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뭘 고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 안 받았다. 그래서 내 속에서 막 화가 났고 막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죄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보고 죄를 다스리라 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내가 그 화가 났던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너를 향해서 내가 화가 났다. 다시 말하면 그 화난 게 자기 자신을 향해서 화가 났어야 되는데 내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뭐가 문제인가? 내가 무슨 잘못인가? 자기 자신에 대하여 화가 났어야 되는데 가인은 아벨에 대해서 화가 났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화가 누구에 대해서 화가 나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화를 잘 안 내요. 첫째로는 목사를 향해서 하는, 왜 저런 얘기를 할까?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또 왜 저럴까? 그 설교를 들으면서 또 이 사람 생각나고 저 사람 생각나고 가족 생각나고 누구 생각나고 왜 저럴까?
자기 자신은 가인이 아벨을 향하여 원망을, 제가 죄인인 걸 모르고 말이죠. 가인, 자기가 죄인인데 자기 자신을 향하여 화가 났어야 되는데 남을 향해서 화가 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6장에 보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짓지 않은 집을 줄 것이고 수고하지 않은 밭을 가수원을 줄 것이고 풍성한 복을 줄 것이다. 그때 너는 여호와를 기억하고 잊지 말고 죄짓지 말라.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하기 전에 복을 주고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앉든지 서든지 길을 행하든지 누울 때든지 강론할 것이며 옷고름에 쓰고 문 임방과 설주에 붙이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말씀을 머리와 가슴에 익히고 생활로 익혀가라. 그러니까 듣고 지나가는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처럼 한 번 듣고 지식으로 쌓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생활화돼야 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공부 잘하는 나이와 못하는 나이의 차이점은 공부 잘하는 사람은요 뻔히 아는 문제를 또 풀어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요 뻔히 아는 단어인데도 한 페이지 다 써요. 아는 건데도. 아는 문제를 계속해서 되풀이 푸는 것은 더 이상 작은 실수도 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조금 중간쯤 공부하는 애들은 뭐냐면요. 중간쯤 안에 그거 알아. 그거 풀 수 있어. 하고 다른 거 넘어가 버려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활화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이 잘못되어진 것들을 자기가 잘못하고 잘못했다는 것을 가인이 아벨한테 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예요. 아벨이 자기 자신의 목숨은 자기가 지켜야 줬다. 그 가인이 아벨 너를 향해서 그 시기 질투가 일어났고 그래서 내가 너를 죽일 마음이 있다. 내 마음이 자꾸 너를 죽이려고 한다. 이 얘기까지 다 했으면 아벨은 자기 생명을 자기가 지켜야죠. 방심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자기 삶, 자기 것을 방심하니까 결국은 가인한테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 가야 첫째는 우리 자신에게도 우리를 지킬 수 있고 사단 마귀가 우리를 죽이려고 할 때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단 마귀는 그래서 가인을 통해서 아벨을 죽였듯이 오늘날에는 수많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죽이려고 하고 핍박하고 박해를 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인의 죄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또 우리의 삶이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옵시고 믿음의 성도들이 깨어있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